오늘 저는 제6강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요, 제가 리더십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더십,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자기 스스로를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잔치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결혼식입니다. 파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높은 곳에 앉았다가 저 밑에 말당석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상석에 앉은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0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죠.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골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뭐가 돼요?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완악성, 마음이 완악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내가 높기 때문에 완전 내가 원래 높은 자리에 앉건 말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들부들 해가지고 또 다른 좋은 분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아예 내가 제일 낮은 자리로 가자 했을 때 주인이 왜 여기 앉아 있느냐라고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돼요? 높이진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세상 리더십하고 틀립니다. 세상 리더십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알리고 PR을 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독교의 리더십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그 리더십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원리를 알면 매우 이 리더십을 지키는데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좋은 말씀을 들어야겠다.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해야겠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 말씀만 들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합니다. 근데 결단만 한다고 믿음이 세지든가요?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시작. 믿음은 행함입니다. 저는 믿음에 대한 원리를 알면 오늘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만나야지, 혹은 성경을 읽다가 믿음의 메시지를 들어야지, 기도하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따라해볼까요? 결단해야지. 나머지는 뭐예요? 결단을 했으니 행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도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이 프린시플을 알면 요거에 따라 행동해야지 마음을 먹을 때 우리의 리더십도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의 원리. 시작.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이 절대 주권의 원리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리더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화 원리. 시작. 제자화 원리. 세 번째는요, 봉사의 원리. 시작. 봉사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낮아져서 뭐 할 것인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재미있습니다. 위험 감수의 원리. 시작. 위험 감수. 위험이 있어도 감수하는 것. 저돌적으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의 원리였습니다. 다섯 번째도 매우 중요한데요. 같이 해보시죠. 솔선수범의 원리. 시작. 솔선수범입니다. 주님은 본인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으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도 중요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위임의 원리. 시작. 위임 원리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원리처럼 이런 리더십의 원리가 몇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7가지로 뽑았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위임,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원리로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좀 이따 한번 이 부분도 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팀 계승의 원리. 시작. 팀 계승의 원리예요. 그 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계승될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리더십이고 좋은 리더십 문화가 될 것이고 그 조직과 그 기업이든 나라든 크리스찬 기업이든 크리스찬 나라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짧게 7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주권의 원리입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은 자기를 낮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He humbled himself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자기를 낮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리더십 원리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대신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기를 낮췄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보면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근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박수와 갈채를 받을 뿐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빗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급기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케노시스라는 단어로 아주 기독교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 성육신, 그리고 순종을 통한,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알으셨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소서. 자기를 비움, 케노시스, 겸손,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 기억하시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절대 주권의 원리를 겸손이랑 연결을 시키죠. 자기 스스로를 humbled,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지셨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웠더니 하나님이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따라해볼까요? 비움부터입니다. 다른 것은 막 채워야 되잖아요. 먹는 걸 채우고 학력을 채우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펙을 채우고 자기의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채워나가고 남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고, 근데 기독교는 먼저 비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케노시스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받은 다음에 넘치면은요, 그것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비움, 채움, 나눔. 이 기독교 리더십의 영성의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절대 주권의 원리,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이 내 상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시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경배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원리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목숨 걸고 따라도 우리는 기독교 리더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제자도의 원리. 시작. 제자도의 원리. 제자화시키는 것 또는 제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제자로 묶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재파송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요, 제자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disciple이 제자잖아요.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배우는 자, 러너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시작.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도 겸손하게 지금 배우려고 나온 거잖아요. 저도 이걸 다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이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 우리 주인과 함께 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18절 이하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직업이 어부더라. 말씀하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와, 멋있죠? 너희들 나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물을 내던지고 직업을 던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거 무섭습니다. 제자가 되는 원리가 다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케노시스, 자기 비움, 자기를 낮췄던 것처럼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무섭죠. 내가 지금 돈이 있는데 은행 통장을 다 비우라는 말인가? 헌금 다 하고 아프리카로 가라는 말인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인데 이거 헌금하고 아주 안 좋은 자동차를 쓰라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자화가 되는 원리는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시작.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화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리더십을 갖고 있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제자도의 원리를 57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몰이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냐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62절 유명한 말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부산에 매우 열악합니다. 이 부산에 있는 한 절의 신도가 35만 명이에요. 한 절에 신도가 35만. 우리 기독교는 몇 만이냐면 부산이 원래 400만이었다가 지금 한 35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전체 인구가. 그중에서 기독교 인구를 약 한 350만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절에 있는 신도수하고 전체 기독교인, 부산에 있는 기독교인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절에 다니는 분들이 그냥 내가 불교라고 얘기를 해놓고 열심히 안 하는 불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 정도로 우리 부산과 경남 이 일대가 불교가 셉니다. 옛날부터 어업을 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남편들이나 아빠가 떠나면 자녀들이나 엄마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상신들에게, 그것도 모자라서 용왕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있는 절들을 한번 제가 사찰들을 몇 군데 가봤거든요. 가면 부처도 모시지만 잡신들을 모시고 심지어 용왕을 모시는 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원주의 짬뽕된 종교를 믿고 있는 부산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부산 분들의 특징이 의리 아닙니까? 우리 부산은 의리 아이가 맞습니까? 의리가 많다 보니까 친구들끼리도 의리를 지키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찌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느냐 하면서 기독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아니 그럼 부모도 몰라보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란 말인가? 이거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갖고 있던 직업, 재산 이게 제일 내려놓기가 어렵고요. 부모님, 내가 자식이잖아요. 부모와의 관계, 이 가족 관계의 끈끈함을 내려놓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이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삶의 우선순위. 시작.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어떤 형제랑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사랑해주는 형제. 어떤 자매랑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나만을 사랑해주는 자매?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매, 그 자매는 나에게도 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될 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서는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예수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의 의를 구하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seek first,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그의 나라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더해준다는 것이죠. 굉장히 저도 얘기를 하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가족을 버려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가족도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나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교회의 리더라면,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 원한다면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진정한 의로움이 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예수님께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을 것이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하는 제자도 또는 제자화, 이 원리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해볼까요? 사명 최우선. 시작. 사명 최우선. 예수 최우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봉사의 원리입니다. 겸손의 원리, 첫 번째 요거였죠. 절대주권, 겸손의 원리와 제자의 원리는 봉사의 원리와 함께 가야 된다.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섬김으로써 위대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 자신이 그 자신의 리더십을 봉사의 표현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간구하여 말하기를,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어떤 질병이 있어도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병 환자,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아무나 나병 환자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입증하라.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며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다 같이 시작.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나. 신기해요.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낮아져서 고쳐주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최근 아팠던 분들이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치유되는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막 간증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그렇게 막 기뻐서 주님을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 다 똑같아요.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하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보이고 완치가 됐으니,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나병 환자가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진중 밖에 있다가 완치가 되면 같이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 그는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나병이 아니더라도, 몸이 썩어 문드러가자라는 그 병이 아니더라도, 주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나병 환자 같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아무 사람도 아무도 나를 만나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봉사, 인간의 섬김은 제한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낮은 자를 만나주시고 치료합니다. 주님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에 진로가 열리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봉사하시면서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질병 때문에 진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희망이 없다면 오늘이 예수님을 만날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어로 serve거든요. 서비스. 예배라는 게 서비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serve, 봉사해 주셨으니, 섬겨주셨으니 이 예배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한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든 자, 눈물 흘리는 자, 희망이 없는 자들을 섬겨줬다는 것이죠. 우리 섬김을 받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봉사는 서비스고요. 그 서비스는 바로 예배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자가 된 자들을 끝까지 섬겨주실 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올해는 저녁 예배를 신설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니 이 잔을 지나가게소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부인이 어려우니까 새벽 예배 오시고 싶은 분은 새벽 예배 와서 나를 부인하고 저녁 겟세마네 동산 예배 나와서 기도할 분은 또 나와서 나를 부인하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배 그러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2025년도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군중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시죠? 아예 도시락을 축사하고 감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았습니다. 배를 채웠습니다. 중요한 건 먹는 것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갈급했던 영혼까지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2000년 전의 상황은 매우 틀립니다. 특별히 과부가 그렇습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조그만 동네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돌밭이 있었고 돌밭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나인성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동네에서 이 건장한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처럼 잘생기고 미남 이 청년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채워주면서 눈물 흘렸겠죠. 그게 엊그제 기억인데 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희망이 완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이 과부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그야말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일부러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셨고 장례 행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중 밖에서 이 과부의 아들을 보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여인을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섬겨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만나서 그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집가려고 모아놨던 향유 아마도 몇 천만 원 이상일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느꼈던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께 나와 자기가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 그렇습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은 섬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옥합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님 자랑하는 간증으로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섬김의 종의 자세를 배워서 체득화하시고 우리도 섬기는 다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리더십은 이렇게 절대주권과 제자와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해볼까요? 나는 믿음으로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의 원리로 자기의 삶과 우리 밑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겸손의 원리, 제자의 원리, 봉사의 원리를 실천했다면 이제 위험 감수의 원리, 즉 믿음의 원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입니다. 평안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척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용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본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감수의 원리, 원래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면 그 죄인들에게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죄인들을 잘 안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위험하게도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착복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서 커피 한잔 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합니다. 이 말은
얼굴을 뜨고 완전히 그 사람들의 삶에 동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이 왔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내가 가서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라.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위험을 감수하려도 죄인을 만났습니다. 창녀를 만나고 죄를 짓는 세리들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만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식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마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고 마태복음을 쓴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다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저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가던 길을 편안하게 가지 않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경에 뭐라고 적혀지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갈릴리 지역이라든가 딴 데 지방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지 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의 원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위험에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면 주님이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노는 날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죠. 규칙입니다. 이건 지키지 않으면 왕따 당합니다. 완전 그 사회에서 묻힙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너 손을 내밀어라 하면서 주님께서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생명이 더 중요하다. 시작. 생명이 더 중요하다. 뭐보다? 규례보다, 규칙보다, 관습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날 죄인을 만났고 안식일날 손이 마른 자를 고쳤고 아픈 자를 안식일날 섬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위험이 다가와도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감수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감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순복음이 하도 크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칼을 가지고 강대상을 이쪽으로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여기던 구조가 저쪽 사회자석으로 막 들어오는데 그때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이 무슨 태권도를 배운 분도 아닌데 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칼을 이렇게 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도 손에 상처가 있죠. 조영기 목사님이 가기 전에 사회자 목사님이 이렇게 잡아주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사회보시 목사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감사함과 리더로서 감사함과 이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보호해 주는 것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누가 나를 대신 보호해 준다, 말로 위로해 준다, 말로 감싸 준다, 그 사람의 은혜를 어찌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아닙니다, 이분은 좋은 분입니다 라고 대언을 해주고 변호를 해줬다면 나중에 그게 귀를 통해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위험이 그렇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랑하면 위험할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랑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규칙보다 율법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요, 사랑이요,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일에 위험을 감수한다면 반드시 올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섯 번째 리더십의 원칙은 뭐냐? 솔선수범의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선수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돌리면서 유월절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둘째는 종의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이 아닌 뭘로 옮겼다고요? 행동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린이가 너무나 소중해가지고요. 아이가 한 명 태어나고요. 교회 학교에 어린이 한 명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 오래간만에 온 아기 엄마가 목사님 아기를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또 소중한지 저도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는 틀립니다. 아이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애도 많이 있는데다가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작은 자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아이를 향하여 솔선수범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솔선수범하며 가장 낮은 자, 작은 자를 돌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 뒤집어 얘기하면 어린이같이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린아이가 진짜 어린이죠. 제가 안수했던 애가 온유라고 하는 아주 꼬마 아이였는데 이 어린이가 진짜 어린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를 막 믿은 사람, 교회 나온 지 예를 들면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람, 아직 방언도 모르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솔선수범으로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다가 초심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를 처음 만났던 감격 속에 다시 눈물을 흘릴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순수함으로 돌아갈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다 보면 나도 달고 다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돌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리더십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뭘로 줘요?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솔선수범. 여섯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임의 원리. 시작. 위임의 원리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냥 파송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병 고칠 능력을 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위대한 파워를 준다. 그러면서 앓는 자들을 고쳐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위임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명을 관리하되 책임과 권한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행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일일이 수선하고 교정하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정도로 우리들을 훈련시켜서 위임하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이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요, Great Commission, 한국말로 대위임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따라해보세요. 불침례를 주고 물침례를 주고 성령 침례를 주고, 그죠? 이 성령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세상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그런데 시간마다 순간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앰버서더, 즉 대사라는 것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팀 계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혼자 당대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 대대로 계승하도록 하는 리더십입니다. 지도자의 최고 열매는 같이 시작.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꿈의 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드림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 드림팀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팀 계승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팀 계승을 12제자를 부른 거 맞습니다. 근데 12제자들을 완전 끝까지 책임져 주기는 사실은 무리가 있죠. 3년 반이라는 시간은 너무 빠르거든요.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팀을 통하여 어떻게 이 능력을 계승했냐면 12명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500명이 봤지만 380명은 사라지고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그때 우리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급하고 바람 소리같이 임합니다. 불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온 120명의 문도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랄랄라 따따따가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었죠. 그리고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 통해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팀 계승은요, 12명을 키웠던 예수님이 이제 120명에게 오직 한 가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위임받을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고, 어떤 위험이 와도 믿음으로 돌진할 수 있는 거룩한 저돌성이 생길 것이고, 성령 임하면 너희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제재가 어떻게 붙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에게. 그런데 성령 임하면 베드로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달라붙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성령 임하면 제자들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우리 힘이 아니라 있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위험을 감수하시고 솔선수범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위임을 하시는 리더십을 펼쳐주셨는데, 이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라는 팀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팀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좋은 팀입니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좋은 팀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승할 수 있도록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성령 임하면 감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해볼까요? 절대 주권, 예수의 제자, 끝까지 섬기기. 위험이 와도 믿음으로, 시작. 위험이 와도 믿음으로 솔선수범하며 위임하고 계승하는 그런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리더십의 은혜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를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